네, 평안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앉아 계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일당 100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기 가득 찬 것처럼 오늘 준비했고, 여러 또 가정의 사정과 일터의 사정, 또 특별히 건강 때문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7주 차입니다. 벌써 이제 12번 하기로 했는데 7주 차이고요. 중보기도가 좀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익숙하게 훈련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주 동안 잘 한번 해보시면서 계속 기도를 좀 익숙하게, 능숙하게 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한 명언을 하나 나누죠.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볼까요? 시작!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이니라. 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이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자아를 점점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가 끊어지고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유혹과 우리 자아가 우리를 다시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죄를 이기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게 지지만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과 성화에 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며 핵심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여기 계신 우리 일하시는 분들, 일터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일하러 가시는 분들 또 오죽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의 솔직한 마음을 아버지여 라고 나누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힘들을 얻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최근 신방 중에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 월요일 출근만 하면 그 전신갑주는 어디 가고 삼배옷처럼 펄럭거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도 되더라고요. 참 그 각박한 세상 속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여러 시험과 그 도전들 앞에서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될 것 같고 이제 막 세상을 이길 것 같고 죄도 막 다 이길 것 같은데 나가보니까 내 옷이 3배 조각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께 오늘 이제 카톡을 좀 드렸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는데 그 전신갑주를 잘 휘두르고 그 전신갑주를 잘 무장하고 갈 수 있는 힘을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장한 것을 칼을 휘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오늘 이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시험과 유혹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그럴 때 이 말을 꼭 생각하시면서 기도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표지는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기도의 자리로 우리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고 오늘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요절 말씀 간단하게 먼저 암송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두세 사람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아멘. 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빨간 글자만 잘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암송 테스트를 하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지난주 과제가 있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간증은 안 하셔도 되지만 지난주 간증은 중보기도 동역자를 3명 이상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과제를 낸 이유는 나의 중보기도 짝들, 나의 중보기도 친구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도 중보기도의 친구들을 찾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있죠? 다니엘이 이렇게 금신상에 절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하는 그 앞에서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기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뜻을 정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혼자 기도할 때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충분히 깊이 있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순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서로에 대해서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또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어려움들이 뭔지 모른다면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특히 저희 교회처럼 작은 공동체일수록 이런 서로에 대한 딱 얼굴을 보면 저 집사님의 가정과 아이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떠오를 만큼 우리가 그렇게 서로 기도의 끈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성도들이 작을 때 서로 친하게 지내시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100명, 200명 되면 서로 몰라요. 주일날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서로 얼굴을 볼 때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이 기도 제목이 있었지 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게 이제 작은 교회일수록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한번 그려보세요. 가족을 제외하고 나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을 제외하고 3명 이상 있으십니까? 3명 이상. 네.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제외하고 내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혼자 있게 되면 혼자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냐? 목장이죠, 목장.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작은 공동체가 바로 목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수록 서로에게 열려 계셔야 돼요.
저 사람의 얘기를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열린 자세, 저 사람의 표정을 보고 오늘 근심이 있구나 물어볼 수 있는 여유, 그런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계속 만들어져야 이 공동체 안에는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기도 동역자 찾기 하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지난주 오지 않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물론 다 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다 친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다 깊이 있는 관계를 다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서로의 관계와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안방 프레이어 파트너, 정말 깊이 있는 내 죄와 허물까지도 나눌 수 있는 기도 동역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장 식구들 안에는 적어도 내 문제나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나눌 수 있는 거실 기도 동역자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교회에 사실은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도 청년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마당 기도 파트너 동역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구조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봤던 사진 끝으로 이 사진을 봤죠. 메타세콰이어 나무라고 했는데 이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 나무가 90m, 100m 자라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했죠. 서로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줄 때 거목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같이 함께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볼까요? 성경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좀 펴두시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좀 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 나오는데요. 자, 6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고 이렇게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나타나며 또 그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져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성문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배울 것은 교회적인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교회적인 중보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의 지금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앞부분에는. 그리고 이제 헤롯이 누구까지 잡았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까지 잡은 겁니다. 자, 이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은 선명하게 보여주죠.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12장에 나온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적어도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있죠. 그 다락방이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만 그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위기의 때에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각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각자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각자 정한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때로는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여야 될까요? 왜 위기의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맞아요.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죠. 혼자 있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붙들어주면서 협력하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적인 기도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 각자 기도하고 있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특별한 시기에 새벽에 수요일에 주일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말하기 전에 잠깐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18장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했냐면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했죠.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교회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며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가 기도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같이 기도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제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제목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하나됨을 지키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8장을 문맥을 떼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냥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각자가 소원을 나누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문맥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문맥은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문맥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맥 속에서 기도를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범죄한 사람을 본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알리고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는 문맥입니다. 그 앞 문맥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드리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범죄한 사람을 다루는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의 생명이 뭘까요? 교회의 생명. 교회의 생명은 거룩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희가 교회 기도할 제목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의 문맥 속에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 문맥은 어디냐면 교회의 거룩을 해치는 죄,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 죄를 다루는 문맥 속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기도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존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 한번 같이 보고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과 하나됨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 기도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주신 정말 중요한 사명은 기도인데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정말 핵심적인 기도는 뭐냐면 거룩과 하나됨이에요. 이 거룩과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배우기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참 드물 것입니다.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주일 말고는 이렇게 주중에도 모이지도 않고 새벽기도도 없습니다. 없는 곳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희 한국은 어때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온갖 기도도 많고 온갖 제사훈련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정말 여전히 이 한국 안에 있는 교회의 그런 인식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룩과 순결의 문제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거룩과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세상 속에 드러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누가 범죄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볼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거룩과 하나됨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죠? 권징과 치리가 있죠. 권징과 치리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잘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권징하고 치리를 하는 것은 교회도 살리지만 그 사람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주변의 친구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교회 권징회 때, 치리회 때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듣기 어려울 겁니다. 사랑이 없어 하면서 왜 권징이랑 치리가 잘 안 되냐면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딴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냥 그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또 그 교회도 그 죄가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간과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예를 하나 좀 들기 위해서 두 대표적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해쳤던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당했던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간이고요. 한 사람은 신약에는 아다니와 삽비라입니다. 그럼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했던 그 옷과 금들을 이렇게 취하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다 드리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의 죄는 뭐였냐면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안 드렸어요. 그게 그들의 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라는 것이 여리고 성이었고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할 때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하게 다루셨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하게 다루셨을까요? 즉사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아간도 바로 제비 뽑혀서 돌에 맞아 죽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그렇게 심하게 다루셨죠? 초대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었다고요. 가나안의 첫 번째 성. 그 성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다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시작하는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 싸움은 거룩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냐면 여러분 성도는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나 한 사람의 잘못은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교회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범죄해서 어떻게 됐죠? 아이성에서 집니다. 아이성에서 진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냐면 여러분 지금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12년 잘 세워왔고 이제 새로운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건 거룩과 하나님이구나. 이게 저희들 안에 바닥에 그냥 있던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기도 시간에 이걸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건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거룩은 그냥 예배당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준비돼야 거기에 밥을 넣든 국을 넣든 할 거 아닙니까? 더러운 그릇이 있는데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들이밀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이유는 나 때문은 아닐까요? 여기 계신 분들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음성 파일을 듣게 되실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이 더디고 있는 게 혹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은 아닐까? 그것을 하나님 좀 앞에 다루어 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노란 말풍선 안에 담겨 있는 이 말들은 3번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사면 초과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까? 그럼 여기 있는 살 것 같지가 않다. 죽음이 바로 한 걸음밖에 없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내 목숨을 거둬주소서. 이 말은요, 여러분, 불신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시편의 저자들이 기도한 내용을 그냥 한 4-5가지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때로는 성도들도 교회도 사면 초과와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시편의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다윗이 그랬죠. 욥이 그랬죠. 그리고 바울도 그랬죠. 그런 사면 초과의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교회적인 기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다윗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짝꿍이 한 명 있었죠. 누가 있었죠? 다윗과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친구, 특별히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혹시 응답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이렇게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목장의 기도 제목을 내든지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싹 냈을 때 응답받아 보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저의 이야기도 좀 나누자면요. 제가 21살 때 투석을 시작했거든요. 혈액 투석을 이제 4년 반 동안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을 정말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기도의 빚을 정말 그때 많이 졌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주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가 이제 제가 회심했을 때 21살 때 딱 회심했을 때 준거리에서 하주가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딱 회심했을 때 바로 투석실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저는 그때 당시에 표현으로 쳐넣으셨거든요. 저를 이 못된 이 배하주를 이런 배준거리를 뽑아내시려고 그 투석실에 이제 저를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때 정말 교회적으로 많이 기도하셨어요. 해주셨어요. 24살 때는 투석실에서 한번 쓰러졌을 때 공황장애가 왔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왔었어요. 그때 교회 성도들이요 한 번도 저를 믿음 없다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너는 믿음이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그래 이렇게 안 하고요. 같이 잠옷실에서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저희 집에 오시고 막 이랬던 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15년 전에 제가 이식 받았을 때 실패했을 것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었어요. 온 교회가 이식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때 당시 서면교회에서도 기도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회적인 기도를 받는 그런 행복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교회가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목장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는 매주 김덕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김덕순 집사님도 이 음성 파일을 항상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김덕순 집사님이 처음 발병했을 때 제가 이제 고신대로 같이 오며 가며 이런저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딱 들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어요.
저는 이게 교회적인 기도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적인 기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도 끄집어낼 수 있지만 교회 앞에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죽고 싶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해도 괜찮아요. 그거를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도 다 이런 시기 겪어보셨을걸요? 그리고 앞으로도 죄송하지만 겪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문화와 관계와 분위기가 안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못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요. 복음적 공동체 만듭시다. 복음적 공동체 좀 만듭시다. 따뜻하게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좀 내어두세요. 그렇게 좀 내어주세요.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했냐면 6절 한번 보세요. 12장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세 사슬에 매어 자오는데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더니 쭉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에 보시면 12절이 아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몇 절이죠? 자, 5절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하죠. 여러분, 첫 번째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간절히의 뜻이 뭐냐면 원문에 보니까 오로지 절박하게 전심으로 끊임없이 부르짖다예요.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그 겟세마네 동산 있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할 때 그 간절히가 이 단어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베드로를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좀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게 진짜 간절히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매어 달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2번으로 넘어가세요.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교회가 구조대를 만들거나 감옥을 습격하지 않고 운명에 맡기지도 않고 어떻게 했냐면 계속 기도했어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거기 두 가지를 좀 보시면요. 첫 번째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베드로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야고보가 순교를 이미 했거든요. 야고보가 앞에 순교했기 때문에 마냥 구해달라고 풀어달라고만 기도하기는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감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또 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가 끝까지 순교의 잔도 마실 수 있게 기도했겠죠.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겠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냥 베드로를 풀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가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거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야고보는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풀려난다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풀려나는 것은 응답이고 좋은 일이고 순교한 것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순교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응답이고 풀려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응답이에요. 무조건 풀려난 것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순교가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풀려나는 게 더 유익하면 주님은 그렇게도 응답하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딱 믿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이 기도만이 응답이야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주도권이 나에게 계속 오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영화나 무슨 만화에서 나올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윈 형제라고 중국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조금 저희와 신학적인 노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도 그 책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20대 때 초반에 한번 봤었는데요. 중국 공산당에게 사로잡혀 갔는데 실제로 이런 베드로가 겪은 이야기를 자기가 풀어낸 겁니다. 못 믿으시는 것처럼 보시는데 진짜 그런 걸 제가 윈 형제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한동안 굉장히 깊이 은혜롭게 제가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감옥문을 2개, 3개 나온 것처럼 이 윈 형제도 공산당 그 감옥 안에서 2개, 3개 열고 나온 거예요. 그걸 본 증인들이 있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 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와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에이, 안 될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번으로 넘어가세요. 거기 보면 간절한 기도의 두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요. 두 번째는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긴 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 간절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했던 자세래요. 이 무릎을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거든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우리는 뭐 산부인과 가서 아기를 낳으면 그때 당시는 엎드려서 낳았거든요. 엎드려서 힘을 주면은 그게 간절히 아기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힘을 주는 이 모습을 지금 간절히라는 단어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굴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는 기도. 이게 간절히 하는 기도죠. 그리고 엘리야가 또 어떻게 기도했어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 사환을 보내거든요. 7번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 엘리야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기 낳는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또 기도의 대명사 한나가 또 있죠. 한나는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여러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요. 흐느껴 울면서 서원해서 입술이 아니라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고 술에 취한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이 모든 모습들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일 요즘에 많으세요? 요즘 참 기도 별로 하지 않아도 그냥 뭐 먹고 살만하고 괜찮고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할 그 기도 여러분 안에 살아 있으셔야 돼요. 이 간절한 기도가 나중에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넘어가세요. 자, 교회의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여러분 12장, 오늘 사도행전 12장 다시 보시면요, 12장 12절에 보시면 언제까지 기도했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때가 지금 언제였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무교절에 갇혔는데 지금 교회는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나오거든요. 여자아이가. 근데 베드로가 밖에서 나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가서 이제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감옥에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베드로는 그냥 두고 안에 들어간 거죠. 이제 그 아이가.
들어가서는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미쳤냐? 베드로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리가 있냐? 기도는 분명히 해놓고서는 나오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믿음 지켜달라고 기도도 해놓고서는 로데 아이가 진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미쳤냐 이렇게 한다고요. 참 믿음과 기도와 삶이 참 다르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그가 순교를 했다면 그 순교할 때까지 기도했겠죠.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끝까지. 한 번, 두 번 일시적으로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5년, 10년, 15년 기도하는 여러분 대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5년, 10년, 20년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는 너무 일시적이고 잠깐 기도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없나봐 하고 낙심하기 참 쉬운데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 엘리야도 7번 보내듯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기도한 것처럼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걸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한 20년째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2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함께 했는데 지금 떠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2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럼 그 기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렇죠. 이 예가 중요한 예가 하나 있잖아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예가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나오죠. 이번에 보시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제발 나를 좀 돌아봐 달라, 내 원한을 좀 갚아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재판관이 그 과부가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불의한 그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건 뭐예요? 뇌물이라도 좀 주고 아니면 뭘 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재판만 유리하게 해주는데 이 과부는 돈도 없지 힘도 없지 뭐 나올 게 없는데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에이 됐다 들어주고 말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 듣지 않겠냐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5년 10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15년 20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조지 뮬러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친구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믿었고 한 친구는 죽기 직전에 믿었고 한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믿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 좀 오래된 얘기인데 CBS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13년 동안 제가 제 아내를 위해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게. 오늘 우리 손재현 성도님 안 오셨지만 손재현 성도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받을 때 간증한 것처럼 25년을 기도했거든요. 그 25년이 고등학교 때 아내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부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한 거죠. 그런데 부산으로 저희가 오면서 아버지가 교회 오고 세례 받으시는 거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25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기까지 여러분의 때에는 그 기도 응답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 응답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내 다음 때에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이 끈질긴 과부처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때로요 믿음은 끈질김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참 어렵고 참 힘든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자 오늘 마지막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저는 사실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 최근에 좀 이런 조사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앞에 있는 게 좀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97%의 목회자가 교회에서 배신을 당해보거나 거짓말로 비난을 당하거나 가장 믿었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았답니다. 97%요. 거의 대부분이죠. 70%의 목사들은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한 5,000개일 건데 지금 여기는 조금 더 이게 높은 수치긴 한데 7,000개의 교회가 매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1,500명의 목사들이 소명을 접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생겨요. 택배 기사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목회 안 하고 택배 기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500명이 목회의 소명을 접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 놀랍고 참 씁쓸한 것은 목회자가 그렇게 많은데 10%만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한답니다. 94%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78%가 친한 친구가 없답니다. 그리고 90%가 일주일에 55시간에서 75시간을 일한다고 해요. 그럼 좀 극렬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참 그렇다고 뭐 저를 위해서 짠하게 보실 필요 없는데 그냥 목회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런 연약한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시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뭘 보고 살아야 되겠냐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아니라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정말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이면서 작은 목자들이거든요.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온 주님이 파송하신 작은 목자들입니다. 작은 목자들이요. 그런데 목사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이런 여러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그 직분에 있어서 다를 뿐 동일한 성도이며 함께 형제 자매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몇 개 좀 드리면 왜 우리가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것 때문이에요. 목회자는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보낸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고요. 목사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누구를 제일 흔들고 누구를 넘어뜨리면 다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 목사예요. 목사 한 명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면 물론 하나님은 더 좋은 목사를 보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로 인해 엄청난 교회의 상처와 문제가 생기는 거 여러분 보셔서 아실 거예요. 목사 한 명의 스캔들, 목사 한 명의 돈에 연루되는 문제, 그 교회가 얼마나 치명타를 겪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던데 한 번씩 이렇게 TV에 어떤 모 교회의 목사가 불륜을 했다더라, 모 교회 목사가 돈 횡령했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 자기는 이렇게 본대요. 어이구 저 나쁜 놈 이렇게 안 보고 그 순간 자기는 이런 메시지가 들린대요. 그 다음은 너 차례야. 그 다음은 너야 라는 경각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는 영적 전쟁의 표적에 더 많은 유혹을 받고요.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미치고 더 눈에 잘 띕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목회자의 사역을 증진시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이 교회에서 목사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강의 안에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고 목회자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혹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부흥과 공급과 비전과 방향, 지혜와 창조 정신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